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너희들이 볼 때 죄를 사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러나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비교한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의 결과 둘 중에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느 것을 더 빨리 보고 판단했을까요?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들이 말했어요. 사람을 볼 때에 말하지 않고 어떤 그 사람의 속을 보는 것, 그것하고 그 드러난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죄 사하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말과 그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그래도 될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의 결과보다도 말 자체를 보고 벌써 판단을 다 하지요. 이 서기관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말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에 든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우리 생각에는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이 듣고는 신성모독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말할 때에 참 너희가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을 이야기할 때 행동으로 나타난 도덕성을 가지고 악이라 규명을 할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악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악이라고 하지요. 요즘 월요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도르트문트 신조라고 하는 교리 공부를 매일 월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이 신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생긴 신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예정을 했으면 우리가 뭐라고 인생을 분탕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정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오히려 저항하고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 미리 다 내 인생을 정해놨다고요? 라고 대드는 행동이지 순종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예정하심, 그분의 섭리,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오히려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정해놓냐고 대드는 형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신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 어떤 행동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제가 이것을 아이들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 모든 행동에 판단하는 가장 동인이에요. 원인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비슷하게도 이런 서기관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말이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로 판단하고 또 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볼 때에 분명히 말의 결과까지를 다 보고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기에 속으로 한 말과 드러난 말 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의 말까지도 다 아시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중을 악한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판단하는 걸 보면서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요즘은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체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속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 중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나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놀랍게도 은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믿으면 다 병 고친다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다 죄사함 받는다 그건 맞아요. 그건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다 병 고친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것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미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쉽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 이걸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 쉽겠는가? 지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죄사함 받는 게 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죄사함을 베푸시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둘 다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둘 다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서기관들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너희 생각에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건 여러분 순서상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야,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참 악한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구나 말씀하시고는 의도적으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병을 먼저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인자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먼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종말의 날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아이들과 교리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돼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인생을 좀 더 돈 많이 벌려고, 건강해지려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오래 살려고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만드는 일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 영생을 누리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전에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구약에서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제사를 해야지만 죄를 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인자가 그런 권능이 있다,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면 죄는 사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너희에게 아직 십자가에 달린 짐승의 제물처럼 아직 죽지는 아니하였지만 인자는 말로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둘 다가 쉽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사죄의 은총, 사죄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 할 때 나와서 여러분 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것이 죄를 지적당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죄를, 그래도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참 많은데 죄를 용서받는 그 사죄의 은총이 너무 미비하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깨닫는 것이 자기를 계속 정죄하고만 있어요. 자신을 정죄하는 데 머물면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싹 사라집니다. 매일 가면 짜증나게 계속 못한 것만 기억할 텐데요.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으면, 성령에 의해서 죄를 지적받았으면 동시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져요. 삶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 자기를 비난만 하는 일들이 반복되지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소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분명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 병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마음대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사하시는 또한 능력도 있으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중재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고 한 번만에 끝난 일입니다. 이 병 고침은 여전히 반복되는 일이지만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효력이 있으신 예수의 죽으심, 어린 양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고 어떤 것을 보면 이게 죄사함 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예수의 죽음의 이 성격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정죄하는 데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순간의 지혜와 능력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력한 마음, 지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